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저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요, 늘 느끼는 거지만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쟁.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은 전쟁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만 본인 입장에서 택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인생은 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은 뭐 저하고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인생은 연극 같아. 인생은 그냥 덧없는 나그네 인생 같아. 아, 인생은 정말 뭔가 싸움인 것 같아. 하루도 그냥 편한 날이 없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너희의 이 삶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대상이요,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승리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이가 있답니다. 그 말은요,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하나님의 힘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악한 영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이요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악하도록 돕는 영이 있고 선하도록 돕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봐라. 이 세상에 있어지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대부분 영적인 이유가 있단다.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비슷한 영 중에 전혀 하나님의 영과 같이 아니하고 악한 영이 있으니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악한 목사, 싹군 목사,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목사,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흉내를 낸다 그랬죠.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시는데? 저 싹군 같은데? 저 거짓된 목사 같은데? 저 거짓된 성도 같은데? 그 거짓된 집사 같은데? 저거 엉터리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한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감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분은 싹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그의 입의 말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요, 바치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있으면은 이 목사는 싹군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좋은 말인데, 그렇죠? 얼핏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저 바치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은 복 주십니다. 꼭 11조 바치셔야 되고 건축원금 바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뭐 그럴 수 있는 설교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전형적으로 엉터리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제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를요, 한 몇 년 전인가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 긍정의 힘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목사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세히는 뭔데 얼핏 누가 말씀하는 걸 들어본 것도 같아요. 책을 저한테 선물하는 겁니다.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책도 읽어보고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더랬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어떤 비편도 들어보기도 전에요, 딱 듣긴 듣는데 듣고 나서 저 심령 속에 하나가 딱 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뭐 한번 하나님을 좀 귀를 기울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디죠? 교회가 미국의 어느 주에 있는데 막 거기서 최고 큰 축구장인지 야구장인지를 사들여가지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저는 단일교회로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도 크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라는 분이 섬기는 그곳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와, 미국에 저렇게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근데 세상에 그 목사가 매주 시간 날 때마다 외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나 지금 들어보나 똑같은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 받아야 된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 받을 날이 올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성공합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다.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풀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고난은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풀어내야 될 숙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쳐다보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세상의 모든 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악한 거짓된 영이 있는데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사람은 12사도 중에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외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미혹해하는 자,
거짓된 선지자, 악한 자,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특별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이 아니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담을 내가 들은. 전능자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온 세상에 없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인데, 나와 상관없는 거짓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한다라는 말이 내가 몽사를 얻었다 이러고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몽사가 뭔가라고 봤더니만 한마디로 꿈을 꿨다. 무슨 꿈? 하나님의 꿈을 꿨더라. 자, 하나님의 꿈을 꿀 수도 있죠. 요셉도 꿈을 꿨고 꿈을 꿨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몽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몽사를 얻었다라고는 하는데 뜻밖에도 이 꿈을 전하는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들이 몽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요, 지금도 어떤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바알 신과 여호와의 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놀라운 능력의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경험을 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또 배반을 때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 때 바알 신이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와, 이 바알 신이 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생 쫀쫀한 것 같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거짓된 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신을 섬기게,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만물 신을 섬기게 만들고 앉아 있다라고요. 아십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재물과 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착각하면 너무나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이유가, 그 모습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몬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전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과 오히려 그들의 자유 없음이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죽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교회보다 오히려 감옥이 낫다. 그래서 아마 저도요, 감옥에 가서 설교는 안 해봤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혹시 주변에 아는 분이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가서. 아마 감옥에 가 있는 분들한테 설교하면 아마 저 설교가 좀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구원에 더욱 가까운 분들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악한 적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뜻밖에도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징글징글한 것입니다. 세상의 끝만 찾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도록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슬픈 인생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돼지가요 그저 그 우리 밖에서 그 마당에서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먹을 것만 늘 꿀꿀꿀꿀꿀 하면서 찾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옆집 나무 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까지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 감이 맺혀 있다가 홍시가 되어서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돼지가 어느 날 쥐염 열매만 주워 먹고 그 돼지 꿀꿀이 죽만 먹던 돼지가 맛있게 익은 홍시감을 마당에서 주워 먹게 된 겁니다. 돼지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막 너무 놀라가지고 또 홍시감을 찾아보려고 이 돼지 코로요. 막 마당을 온통 다 휘짓고 다닌 겁니다. 결국 찾다 못 찾고 돼지 코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서 피 흘려 죽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아이들이 봤으면 대번에 돼지한테 가르쳐 주죠. 야, 이 미련한 돼지야. 그 감이 땅에서 나온 줄 아냐? 저 감나무에서 뚝 떨어졌지. 그러면 먹고 싶으면 이 녀석아 감나무를 들이받든지 감나무 밑에 가서 그 감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어째 그래 미련스럽게 땅의 것에 땅에서 나왔는 줄 알고 그렇게 꿀꿀꿀꿀 찾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요 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세상의 것에서 나오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이 꿀꿀꿀꿀꿀 하면서 찾고 돌아다니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편리함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그 심령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심령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유호 목사가 뻥치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실제 그러한지 아니한지 성경 말씀을 찾아 좀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돼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감만 홍시감만 주면은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돼지가. 그 누구 때문에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아니요. 오직 여호와 때문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전능자는 오죽했으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 예수의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몽사를 계속 말하는 자들이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몽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나누어서 말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누가 음성을 들었네 어쩌네 저쩌네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나의 것이 맞는지 사단이 줬는지 하나님이 줬는지 자기 스스로도요 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맞춰봐야 됩니다. 저도 체험을 하고 뭐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어쩌고 저쩌고 아마 저도 꽤나 많은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요 분명히 경고하신 게 있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는 오직 나 여호와의 말만 전해야 되는데 오직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이 진리의 말씀만이 모든 일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 너의 체험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단다. 너의 경험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단다. 너의 어떤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도록 둘러치고 있는 저 강력한 진을 파는 오직 큰 힘과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저들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있느니라. 아들아, 오직 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힘이니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나 전능자의 뜻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때 거짓된 자들이 특히 꿈을 꿨는데 내가 직접 들었는데 내가 직접 뭐 어떻게 했는데 저 경험상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요 주님이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부터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 더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것으로 구별해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무엇으로 구별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온누리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연예인 교회로 아마 시작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되었어요. 그 시작된 교회인데 그때 우리가 옛날에 좀 잘 아는 그 연예인들 중에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고요. 또 그 외에 뭐 여러 연예인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처음에 마태복음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연예인들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능하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제 사람들이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근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한마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마리아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난린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서방 요셉도 뭐 어떻게 하려다가 이게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참고 마리아랑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모인 연예인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성경이 이게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막 그 구봉서 장로님이 야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맞다 안 맞다 말을 하느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이라기보다요, 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이런 종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위대해서 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많이 들었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왜 오셨지? 왜 오셨지?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되시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까지 오셨어야 됐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크리스마스 때 이 성육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올 수 있죠? 왜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늘 대답하기가, 신학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분이 동화를,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이 임금님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마을에, 시장통에, 골목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길 모퉁이 구석에 웬 소녀가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거지 소녀의 모습이 왕궁에 아름답고 화려한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 그 소녀의 모습이요, 가슴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건 뭐 이유를 말할 수도 없죠. 왠지 가슴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보고는 그냥 이 왕이요, 마음에 자꾸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에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그 거지 소녀가 생각이 나서 이 왕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검진해보고 도대체 뭐 여러 방면으로 체크를 해보는데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노련한 의사가요, 방금 우리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상사병과 같이 뭔가 마음에 둔 어떤 고민과 근심이 있어서 나오는 그러한 증상 같습니다 하고 의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마 그 신하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진짜 그렇습니까?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또 무엇 때문에 근심할 게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신하가 왕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나갔다가 이렇게 어떤 여인을 보지 않았느냐, 그 한 소녀를 보았는데 자꾸만 그 소녀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소녀를 아마 연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대본에 뭐랍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잡아와가지고 목욕시켜서 왕 앞에 대령하겠나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몸뚱아리는 잡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어찌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지를 고민한다. 와, 꼭 저기 누구죠? 변학도와 누굽니까? 춘향이, 변학도와 춘향이 같이 그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왕도 그 거지 소녀에게 필이 꽂혔는데 이 거지 소녀를 잡아올 수는 있는데 그 마음까지는 자신의 마음과 같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신하에게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신하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몸뚱아리는 얼마든지 명령만 하시면 그 소녀를 잡아오겠는데, 그런데 그 마음 문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동냥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왜 육신이 되어가지고 죄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 저는 100%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갈 줄 모른다, 너희는 신부, 예수님은 너희의 신랑이다라고. 결국은 바울도 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여쁜 신부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도 귀신도 알고 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나라에 들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싸우시는 영적 파이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데 하루도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매일같이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보았고 이 육신의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모든 문제의 연약함에 날마다 지고 있는 모습의 그 근거는요, 힘이 없어서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요, 우리는 말은 날마다 이겨야지 하다가도 또 종노릇하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종노릇하고 언제 그런 이야기 들었냐는 듯이 또 만몬신을 섬기는 삶에, 바알을 섬기는 삶에, 그래서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만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지금도 그 부와 명예를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만몬신에 지지 마시고 이 땅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이 참으로 슬프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끝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속삭이고 있음을 주여 듣습니다. 아버지,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